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4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장과 2장과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실로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에 패하여서 4,000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10절에서는 3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서는 실로 성전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대제사장 사사요 엘리 대제사장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자부 즉 비느하스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식을 해산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자부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떠나갔다. 이가봇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엘리의 자부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서 4장 1절 이하 제20절 21절 계속하여 사망의 사건, 죽음의 사건, 패전의 사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심판을 집행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의 현실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서 4장과 그리고 5장 여기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메신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신전에 들어가 있었을 때 블레셋 신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신앙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우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서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상서 4장과 제5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성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시지가 오늘도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제1장부터 4장 5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집행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열국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이 마당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세요. 성공하라고 하는 이런 메신저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오늘도 인터넷상을 통하여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엘리 대제사장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실로 성전,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로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과 보엘세바, 온 이스라엘, 팔레스틴 적각굴이 흐르는 땅에서 실로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대의 가장 큰 성전에 목회하고 사사로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엘리 대제사장, 엘리 사사,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로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 열방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자기 나라에서 가장 큰 성전, 그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정치적인 면에서, 종교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공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우상을 섬김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실로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는 홈리와 비너스,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을 심판하시는데, 사무엘상서 4장과 5장을 들어서 인용하면서 블레셋 우상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깨어져 넘어지고 깨뜨려 망가짐으로써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성공하라고, 성공 메시지로 끌고 가는 메신저들 얼마나 통탄을 일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제 10장 33절,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자들, 그리고 민수기제 14장 33절, 우상죄를 지고 가는 자, 음행죄를 지고 가는 자, 두 가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민수기제 10장 33절, 그리고 민수기제 14장 33절, 두 가지. 어깨에 미고 가는 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가는 자, 다른 하나는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우상을 메고 가는 자, 음행죄를 메고 가는 자,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로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블레셋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21세기 열방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도구 세 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 하나 더 보태면 기후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21세기에 고통하는 열방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블레셋을 통한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기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제4장에서 심판을 지팡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막 실로 성막에 참석해서 바로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하여 기도했던지 한나가 자기 영혼을 부어서 영혼을 붓다 하나님 앞에 심령까지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성령님을 부어주시듯이 한나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어서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어. 그때에 바로 그 성막에서 통치하는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술 취한 여자로 착각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버린 엘리 대제사장, 엘리 사상. 이때에 기도하는 여인 한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판단하지 마소서. 더 심하게 말할 때는 나를 빌리알의 자식으로 단죄하지 마소서. 사탄의 자식, 빌리알의 자식, 음행하는 여인으로 판단하지 마소서. 얼마나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요, 이것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요,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예언,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내용은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범사의 복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죽이시는 하나님, 사무엘 4장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이것을 한나는 예고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시되 원해가 하시되 거룩하라 경건하라 하시되, 바로 이 한나가 고백했던 하시되 경건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에서 하시딘 경건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경건 운동, 에세네파들의 경건 운동, 이리하여 나중에는 형식주의로 빠져서 믿음은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요한복음 8장 54절 5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예배 드릴 때 이름은 부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이라 하시딘 운동을 하면서도,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바로 한나는 사무엘상서 2장 9절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이리하여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심판하신다. 온 땅, 열방,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도 성공주의를 찬양하면서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실로 성전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실로 성전에 보내셔서 엘리 대제사장 엘리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해 하시는 것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그때에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 세상 우상, 성공 우상, 자식 우상,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철학 우상, 만모니즘 우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2장 27절부터 예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성공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길 때, 가족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길 때, 집과 전토를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쟁이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서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혼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이들은 빌리알의 자식이라. 빌리알의 자식, 빌리알은 사탄이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빌리알의 자식,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상서 2장 12절. 바로 실로 성전에서 실로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빌리알의 자식이다. 바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광명의 천사들이 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 신유, 망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스. 바로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서 살았다는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이리하여서 2장 22절, 사무엘상서 2장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폭로시키십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음행하는 사건들을, 바로 이 사건들은 이 사사시대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 나라 성전에 이어져 갔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열왕기하서 23장 7절을 이하여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성전이 타락한 것을 통감하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남색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동성애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남자들, 게이죠, 게이.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는 게이들, 남자 동성애자들, 이들을 폭로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게이들을, 동성애하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성애하는 처소, 이것이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과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아세라 우상,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휘장을 만드는 여자들, 여인들이 머무는 처소들아, 성경은 폭로합니다. 열왕기하서 23장 7절 이하, 남색은 남창, 카데시라고 그러죠. 카데시 남창, 동성애자, 그리고 여기 성전 내에 있는 많은 수동되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과 또한 동침하는 자들, 간통하는 자들, 간통 더하기 동성애,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열왕기하사 23장 7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리하여 열왕기하사 25장,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빌론을 불러서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십니다. 불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열방은 기억해야 합니다.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시고 집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성공하라고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리하여 사무엘상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급하셨으면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그것도 한 번, 두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3번 부르시고 4번 부르시고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불러 세우셨어요. 실로 성전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심판, 홈리와 비나사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예언하신 하나님의 심판 경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사무엘상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키워드, 심판의 핵심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간통주의로 나가는 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성공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요한복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2장 21절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바로 성공주의로 나가면서 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이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 진리를 잘라버리는 것, 이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는 룰러, 정치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정치가, 관리입니다. 예수님, 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쉽게 가르쳐 주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냐? 계명?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엔톨레, 네가 계명을 안 하냐?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시고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이때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던 이 정치관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너는 큰 부자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십계명에서 우상, 경제 우상, 경제, 성공 우상,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성공 우상, 경제 우상, 예수님께서 이 우상을 폭로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우상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성전에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우상쟁이요, 너는 영적인 간음쟁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꼭 같은 질문과 대답을 말씀하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4복음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 십계명을 파괴시키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파괴시켜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48절까지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 계속하여 십계명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에 부자는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명령을 들었을 때 경제 우상을 제거시키고 나를 따르라. 경제 우상, 황금 우상, 물량주의 우상, 만몬이즘 우상, 우상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명령하셨을 때 부자는 이미 만몬이즘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결론 내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자, 경제우상, 천국 가기 어렵다. 바로 이것을 종교우상, 혹은 정치우상, 신학교에서는 지식우상,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두 손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가 지혜자다.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두 눈 가지고 음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정한 것, 정한 새, 부정한 새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 독수리 힘은 있지만은 정한 새가 아닙니다. 공 잡는 매는 힘이 있지만은 정한 새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공 잡는 매를 높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공 잡는 매, 너는 심판대에서 소망이 없다. 짐승, 뒷책임질 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네. 굽이 발라지고 굽이 갈라져야 하고 뒷책임질을 해야 된다. 호랑이, 사자, 이들은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왕으로 힘을 있고 왕으로서 명예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힘없는 양, 힘없는 송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누가복음 18장 18절이요, 마태복음 19장 10절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십시오. 십계명, 누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앞에서 바울 사도도 절망했는데 누가 십계명을 지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킵니까?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명하심으로써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절망케 만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식 우상으로 안 되는구나. 황금 우상으로 안 되는구나. 정치 우상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될 것이다. 십자가 피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다른 하나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연총,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연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다시 성령의 열매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강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파괴시키고 계속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또다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까? 또다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맺으라 명령하십니다. 또다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파괴시키고 성령의 나타남만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만 강조합니까? 그러면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 성령님의 명령 앞에 거부하는 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성령을 불순종하는 자, 성령님께서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또다시 지나가는 은사만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파괴시키는 자,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총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를 맺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대 인내의 경건을 형제외에 사랑을 공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오직 믿음입니까?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믿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 4장 2절에서 심판하시고 4장 10절에서 3만 명 이상이 죽도록 심판하시고 2절에서는 4천 명이 죽도록 심판하시고 법궤가 빼앗기도록 심판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20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의 장과 자식을 낳으면서 또한 죽습니다. 이리하여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카보드, 이가봇, 카보드는 포지션, 소유, 돈을 소유하다,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보드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리스펙트, 존경하다,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부정 접두어를 붙여서 이가봇 해가지고 이 모든 소유복도 떠나가고 영광의 복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버림으로 우상을 따라가고 십계명을 버림으로 동침하고 십계명을 버림으로 간통주의 사회로 세상을 절망케 하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장수복이 따라올 것이다. 범사복이 따라올 것이다. 바로 제5계명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범사복, 장수복을 바꿔서 제6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잘라버리는 세대.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2절만 세상 복을 강조하고 3절부터는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세대. 오늘도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 성공복, 성공우상으로 결론 맺는 미신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 상석 1장부터 4장까지 심판 예고와 심판 집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축복받는 역사가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